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앞장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화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권면한 바울은 이번 방문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단호히 징계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죠. 1절에서 4절까지는 마지막 경고와 인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라고 1절에 나오는데 앞에서는 자신이 고린도에 가는 이유와 취할 태도에 대해서 말했지만 여기에서는 방문한다는 것과 처벌을 할 것을 단호하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막연히 범죄자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두세 증거의 입으로 확정시키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죄를 확정하겠다는 태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마태복음 18장 16절에도 나옵니다. 공의나 원칙 없는 용서나 사랑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방문했을 때가 나옵니다. 그는 두 번째 방문 때 그들의 부도덕한 행동들을 보고 놀랐을 뿐 아니라 사도권 등의 문제를 놓고 적지 않은 마찰을 빚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의 잘못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확고한 결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미리 처벌할 대상을 정해놓고 위협하거나 압박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용서하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삼았으며 그들이 회개하기만을 간절히 소원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악행을 계속한다면 부득이 징계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인데 이 징계는 출교 형식으로 교회에서 내쫓지 않으면 엄하게 책망함으로써 범죄자가 스스로 교회를 떠나 사탄에게 넘겨져 멸망하도록 하는 것일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는 기록하고 있죠. 증거를 요구하고 있기가 나오는데 바울이 단호하게 용서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거짓 사도들이 자신들이 권위를 내세워 자신들을 종으로 삼고 거만하게 군림하면서 재물을 탈취하고 영혼을 바멜로 이끌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도 그것을 사도의 증거로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참된 사도인 바울을 약하고 말도 보잘것없다라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이적적인 능력을 보았을 뿐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참된 종의 표시이기도 하였는데 이제 바울은 범죄한 자들을 가감하게 처벌함으로써 자신의 사도임을 분명히 보여줄 것임을 확신하고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약하시지 않고가 나오는데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것은 그를 부르시고 사도로 세우신 주님을 부인하고 그에게 대적하는 것이 되죠. 고라 일당의 모세의 권위에 반역하다가 처벌되었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불평한 자들에까지 비참한 제어를 맞이하였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행동은 바울이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역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비록 바울은 약하지만 그가 섬기는 그리스도는 약하지 않으셨죠. 그리스도께서는 약하신 가운데가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역설은 곧 바울의 역설이었습니다. 약함이 꼭 강함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역설적인 진술은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지니고 계시지만 스스로 십자가의 죽음에 나아가야 함으로써 약함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복종하여 자신을 포기하시는 약함을 보이셨지만 부활하심으로써 그 무한하신 능력을 나타내셨죠.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지만이라고 하는데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무덤 속에 계셨듯이 바울은 연약함의 길로 나아갔으며 예수께 생명이 있었던 것처럼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의 강제를 발휘하였습니다. 약한 가운데서 나타나는 최고의 능력은 부활 생명이며 바울은 이 능력을 형벌을 주는 것보다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하고가 나오는데 나쁜 의미로는 하나님이나 사탄 등을 유혹하는 것을 말하고 중립적인 의미로는 선이나 악이 아닌 시험이나 되돌아보는 것을 나타내는데 원래 재련소에서 순금을 재련하는 것을 가리켰고 그것에서 점검하다는 뜻이 나왔습니다. 여기 점검해 보십시오는 시험하여 인정하다, 분별하다, 입증하다인데 그 결과가 좋게 되기를 기대하고 시험하는 것을 말하죠. 여기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 자신을 시험하여 더러운 죄악의 찌꺼기와 불순문덕을 제거하여 깨끗이 정죄하여 자신들의 순수함을 입증하라는 뜻입니다. 여기 깨닫지 못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자신을 시험하고 점검해 본 결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인데 그런 시험의 불합격한 인정되지 않는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깨닫는 것이며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며 결국 인정받지 못해 쓸모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말 것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회가 나옵니다. 그동안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외모와 언변, 외적인 건의 등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그의 사도권과 가르침에 대해 계속적으로 시험하고 점검했죠. 그러나 그들은 시험하고 점검해야 할 대상이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은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계시다는 확신이 있었고 시험에 불합격하지 않는 자임을 알고 있었으며 그런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도 알게 되리라고 믿었죠. 어떤 악도가 나오는데 이 악은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비난하고 온갖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하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악을 행함으로써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록 불합격한 자들처럼 보일지라도 즉 자신이 배척을 당하고 사도직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가정이지만 사실은 아니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옳은 일, 즉 건전한 믿음의 생활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참된 사도임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증거임에 틀림없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진리를 거슬러서는인데 이 진리는 복음의 진리 또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진리가 인격화되어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한다고 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거스리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진리를 거스리는 것이 되죠.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거슬려서는 스스로 약점이 느끼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더라도가 나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중 누구도 처벌하지 못하게 되면 약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그들이 온전히 회개하여 악으로부터 그러나 신앙적으로 강해지게 되면 기뻐하겠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그들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나 영적으로 온전해지기를 기도했죠. 여기 온전하게는 못쓰게 된 것을 고치거나 잘못된 성도를 바로잡거나 또는 새롭게 개선되어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마가복음 1장 19절,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편지를 써보내는 것은인데 바울은 떨어져 있으면 담대하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굳이 미리 편지를 써보내는 것은 사도의 권한을 사용하여 고린도 교인들을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 시급하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데요. 사도권은 남을 정죄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실족해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화해시키며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는 데 사용하도록 주어졌죠. 아마도 바울의 기도와 소원대로 고린도 교회는 올바르게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 증거는 고린도에서 로마에서 고린도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 구제 헌금을 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가 있죠. 11절에서 13절까지는 마지막 인사와 격려를 하고 건면하는 6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학정하는 법칙이요 성화를 실천하는 원리이며 자신을 성찰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형제 여러분이 나옵니다. 10장 이후로 가기간 어조로 자신을 변화하고 엄하게 책망하던 저자는 갑자기 부드럽게 애칭을 사용하여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울이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형제들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비록 자신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주었음에도 고린도 교인들은 여전히 그에게 형제들이었기 때문이죠. 첫째로는 기뻐하십시오 말하고 두 번째로는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 격려하십시오고 네 번째로는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입니다. 다섯 번째는 평화롭게 지내십시오인데 마음을 같이 하게 되면 자연히 화목하고 평화롭게 지내게 되죠. 로마서 12장 8절, 마가복음 9장 50절에도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평화는 언제나 지속되고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것인데 시기와 분쟁, 중상모략이 난무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평화롭게 지내는 것은 절실히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평화롭지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평화의 하나님은 자주 사용되는 용어인데 여기에 사랑이 첨가된 것인데요.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가 6번째 나옵니다. 이마 낮밤에 입을 맞추는 것은 원래 유대교의 의식이었고 중동 지역의 간습이었죠. 교회는 여기에서 성스러운 의미를 부여받아 드렸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동성 간에만 행해졌으며 서로 서방 교회에서는 폐단이 있어서 폐지되었다고 하는데요.
동방교회 애굽 코딕교회에서는 계속적으로 행하였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외형적인 입맞춤보다는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인사하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가 있죠. 모든 성도들이 나옵니다. 12절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머물고 있었던 마게도니아 지방의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격려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3절에는 바울은 늘 하던 대로 놀라운 축복의 기도의 말로 편지를 끝맺고 있죠. 특히 이 구절은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기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하나님이 돌보심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죄악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구원하신 모든 은혜를 가리키죠. 로마서 5장 8절 또 8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장 13장의 마지막 절에는 성령의 친구가 나옵니다. 성령의 친교.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구원의 길로 이끈다는 성령의 친구는 구원의 상태를 지속시켜주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과 친교하고 모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풍성하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죠. 성령의 친구에 의해서만 교회 내 일치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네요. 여기 이제 고린도후서가 끝이 납니다.